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홀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이 종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또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리오며 이제 정말 종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종과 다시 한번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며 또 주의 자녀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화요일 7월 23일이면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만으로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69년도 7월 23일 날 수요일 저녁에 이 반송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개척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처음으로 그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부활하심으로 생명 가운데 계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50년의 삶이 언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 순식간에 70년의 우리 70년 80년의 삶이 순식간에 그냥 밤에 한 경점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너무나 순식간에 이 모든 세월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거두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허락지 아니하는 특별한 축복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미국까지 갔다가 미국에서 정말 30년 가까운 세월을 살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교회들을 개척하며 또 주님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중국인 사회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저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살아온 삶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지난 그 세월 동안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하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무엇이 있어서 제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지혜자매님 정말 거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책을 밤에 읽으시면서 축복이 됐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많은 책들을 번역할 수 있었고 또 출판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역들이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 이제 남은 생애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지금도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려면은 주님 보내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은 더 이상 정말 이 땅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고 주님 그냥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지 않으려면은 우리를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더랬어요. 불평불만이 많았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감사를 몰랐더랬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나중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그 만나를 폄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그들의 물이 쏟아지게 만들고 그들의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 물을 먹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더랬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 주님께서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주님이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했지만은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했지만은 그 율법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이가 산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더래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모세는 주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주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만약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정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 말하기를 주님의 뜻을 돌이키고 백성들을 살려주지만 주님의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 백성들을 살려주 모세의 탄원을 들으신 주님께서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는 하시지만은 함께 하지는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주님께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주님께서 이제는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고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그들을 죽여버릴 것을 주님이 염려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버리고 그들이 그냥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일을 이룰 능력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처럼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가득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축복들을 또 물질적인 축복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모세는 광야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우리를 축복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랬어요. 주님 같이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요청을 허락하시고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뻐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동행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해야 될 그 어떤 축복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축복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지으신 가장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푸르게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바다를 광활하게 지으시고 그 사이에 물고기들이 넘치도록 하시고 바람과 구름이 있게 하시고 태산을 웅장하게 지으시고 그 사이에 나무와 물과 새들과 짐승들을 있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맑은 물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시고 산들 바람을 주셔서 땀이 흐르는 이마를 식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주님이 주신 축복들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 우리 주님은 마치 혼수를 가지고 신부에게 오시는 신랑과 같은 분입니다. 신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랑에게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랑이 결혼을 하면서 부인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온다 한들 신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 존귀한 것들,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신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에서 빠진다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가치, 이유가 우리 주님이에요. 신랑이 없다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신랑이 없으면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이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축복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축복은 좋은데 주님은 귀찮은 분들이 있어요. 주님 주신 축복, 주님은 복은 주세요. 그러나 주님 좀 빠지세요.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게 그 평안한 삶을 주시고 내가 잘되게 해 주시고 내가 형통하도록 해 주시지만은 주님 내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소리는 하지 마세요.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재산은 좋은데 시부모는 귀찮은 며느리들의 마음. 주님 축복만 하시고 좀 멀리 계세요. 너무 가까이 계시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주님 같이 갑시다. 그래야 내가 주님이 주신 축복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가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잠깐 여름에 저희가 미국에 갔습니다.
아이들의 손주들의 생일이 7월달, 8월달에 그래서 작년에 한 달 정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손녀딸에게 아영이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영아, 너 생일 선물 파파가 뭘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영이 하는 말에 파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파파 오셨으니까 됐어요. 한국에서 우리들을 보러 미국까지 왔으니까 그것만 하면 됐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이가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 일 해주세요. 저 일 해주세요. 내게 이런 것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께 우리가 묻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이니라. 만물이 우리 주님 건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솔로몬이 사모했던 그 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요 기쁨입니다. 50년 동안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도 했고 주님께 잘못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실망시킨 드린 적도 많이 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세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은 내가 그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을 조금 더 잘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년 전으로 돌아가자?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머리도 희끗희끗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젊은 사람들처럼 내가 체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 세월 동안에 내가 경험한 주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주님의 너무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지식이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내가 그 세월을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은 다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는 주님의 섬세하신 마음,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자상하신 마음들을 경험을 해드렸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많은 많은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들을 제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대해서 인내하시고 친절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 그 속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살피심 속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많은 짐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눈을 감고 편히 쉴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고상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성경을 펴십시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는 많은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다. 박사학위가 있지만 그것은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 그가 이 바리새인으로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해로운 것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우리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배우려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주님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 날마다 동행하면서 매 순간 주님께 나의 일들을 맡기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 주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나안 땅으로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주님 함께 가십시다.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주님이 함께 가십시다. 그는 축복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주님께서 같이 가십시다. 주님이 그의 요청을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함께 가시지를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시게 만들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죄악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존귀하시지만 우리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는 분리되어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활이 정결치 못한 자들과 함께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관이 세속적인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통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지존무상하시지만은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통회하는 죄인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죄인들과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겸손한 그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종교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말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거창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 세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는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더랬어요. 주님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름으로도 나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주님 나와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때에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명백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과 주님이 함께 했더랬어요.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다니엘로 하여금 새 왕조를 거쳐서 정말 왕궁에서 고관으로서 총리로서 일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는 네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내 이름이 뭔지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허히 주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과 동행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거기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인데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그 소문이 그 소식이 제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그 시골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야, 주님이 이미 말씀을 했잖아요, 살아계시면서. 그러나 주님이 살아났을 때 정작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대화하시며 오셔서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노중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오늘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 길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시편의 선지자의 글에 있었던 얘기들. 그때 그들이 가려는 동네, 그 집, 엠마오에 저들의 이제 거기 종착지가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우리 집에 가세요. 강권할 때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너무나 크고 존귀한 은총을 다 베푸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도 주셔놓고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요청하기를, 그분을 초청하기를, 그분과 함께 가기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우리가 주님을 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 놓으시고는 주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동행을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동행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동행하셨으니까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매 순간 일어날 때, 주님,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가십시다. 제가 오늘 가는 곳 주님 같이 가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님 같이 만나주세요.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님 같이 대화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대변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동행하시면 우리의 성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정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성막을 쳐놓고 거기서 백성들이 와서 그들이 여행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 성막을 주셔서 성막에서 그들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펴실까요? 출애굽기 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진 않겠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해버리고 그 땅을 다 깨끗하게 해버리고 내가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사람은 왜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까?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죄인들과 같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함께하면 너희가 죽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외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6장 17절 18절 그리고 7장 1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세상 중에서 더러운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예,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으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과 동행하던 그 하나님, 내가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됐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마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세월을
앞으로 허락하실 세월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금강성서 침례교회에 정말 거기 사람들로 가득 차서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바라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